지난주에도 저희 교가 모이는 주간이어서 예배당에 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교도들과 함께 모두가 오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을까 성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 같은데 또 이어지고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록 연대는 AD 60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분별이 되고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0장 3절의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0장 3절 보시면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장색 베네디루라고 하죠. 은장색은 여러분들 은으로 공예를 통해서 가공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제 성경에 이제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 율법에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거짓 사도다, 예수님 12 사도 중에 속하진 않았잖아요. 바울은 담의 생활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증거해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나 사도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통한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율법주의를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린도교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또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를 전서를 쓴 다음에 이후에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또 그들의 그 삶을 교동에 가면서 그렇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통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자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만나지 못했던 가운데 답답함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장 초반에 걸쳐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아까 언급한 민자한테 보내드리고가 그를 이제 계속했는데 여기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상은 이제 조각해서 그걸 팔아서 생업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 외에는 상대 신이 없고 이런 여신이라든지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뭐 돌로 만든 이것은 가짜다. 이런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의 위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심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얼마큼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었는가.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리고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고 싶은 마음도 이제 끊어낸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열정적이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넘쳐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인데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특별히 바울에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1장 8절 보면 우리 참 이 환난을 너희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환난을 너희가 알려주겠다. 그 가운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고 그리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은혜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괜찮으세요? 마스크 쓰고 운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답답해요. 쓰고 말하면 공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빠지고 손이 가빠지고 호흡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전 세계 글로벌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힘든 시기에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그 어려움, 역경,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년 차 들어가죠. 올해도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계속 변이종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기 원하는 것이죠. 바울도 진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 살 소망이 없었다. 마치 이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한 그런 심정이에요.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위로를 통해서 너희도 참 위로받길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떠세요? 기쁜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아무도 이해하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 찬송곡 혹시 아세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런 기쁨.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실은 성도들은 기뻐하고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이제 우리 그 만찬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그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분과 이 함께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기쁜 마음과 위로를 회복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간절히 다시 오시길 원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위와 또 격려를 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삽. 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사분삽인데 아삽. 이분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73장 보시면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 아삽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됐어요. 요즘 시대는 자본주의의 꽃이 피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금융이나 투자 쪽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 자본의 이동이나 자본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같이 자본시장이 이 발전하고 커진 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삽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73장 1절부터 쭉 보면 그가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와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이렇게 좀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잘 살고 번영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제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참 힘든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도 판단돼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의합니까? 그러면서 11절 보면 7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막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15절 보면 14절 보면 종의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신앙 때문에 힘들고 또 이 불의 가운데서 믿음대로 사는 이러한 그 믿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잘못 얘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정말 있을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의 주인이신 왕이신 통치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느냐? 도저히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나 곤란한 거였어요. 그래서 16절에 너무 심히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주의 성소에서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이 아삽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신 것이죠. 격려하신 것이죠. 너가 믿는 믿음이 옳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은 웃지만 주님의 그 나라에서 졸지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 멸망이 졸지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세상의 이런 부한 자들, 악이 믿지 않는 자들의 번영을 실시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잘 되고 주님의 사랑만 하면 기뻐하고 내 마음을 위로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답답하고 마스크 맨날 이렇게 쓰고 다니고 도대체 이게 뭐하고 사는 건가, 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훅 들어온다는 거죠. 그 세상은 막 뭔가 이제 발전하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하는 미혹된 사상들이 훅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주님 오시는 건가?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를 이렇게 사시면서 저만 답답했었나 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이 아삽의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우매무지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그분의 정부를 세워서 공의로 행하실 것이다. 그럴 때 주는 믿지 않는 이 땅의 것만 추구했던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멸망받을 것이다. 그게 졸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 정말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위로와 그 기쁨과 우리가 정말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적도 있지만 진정한 국적은 어디예요? 해분이죠. 해분. 이게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에요. 대한민국은 잠시 우리가 100년 동안 갖는 국적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소속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마귀는 지금 여기에 근시안적으로 현재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현재 내 주변, 내 상황, 그 상황 논리라는 게 있죠. 거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답답하게 하고 기쁨이 없고 이것이 정말 참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냐, 이게 저의 챌린지였어요. 우리는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다메섹으로 한번 가봐요. 여기 양양에서 그가 어떤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향했던 그의 어떤 의지와 그의 선함과 그가 생각했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가 핍박했던 자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그가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 결혼 관계도 그렇고요, 동업의 관계도 그렇고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교제, 펠로십 뭐 그렇게 얘기하죠. 코이노니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 교제, 사귐. 이것은 그 말 뜻에 파트너십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나는 파트너십입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하늘의 그 왕국, 그분의 천년 통치와 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지분이 있는 사람. 주식 투자,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분입니다. 주식이란 얘기가 지분이란 뜻이에요. 인터레스트라고 합니다. 쉐어라고도 하고. 내가 그 회사에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다. 회사가 잘 되면 너무 기뻐요. 근데 회사에서 주가가 확 떨어지면 답답해요. 슬퍼져. 요즘 영끌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청년들 20, 30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열광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사는 길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4차 산업, AI, 인공지능, 로봇 막 나와요. 막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헷갈려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의 가말리엘 문파에서의 그의 그 학벌,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울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사울파 일대 초대 왕.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왕국의 시민권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부모 세대에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반전이죠. 그걸 다 버렸어요. 그것은 그냥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안은 이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달려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런 환난을 만난 거예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이 3절 보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십니다. 바울은 도저히 찬송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외적인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소란 선동죄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이제 잡혀서 이제 재판대 앞에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2시간 동안 바울은 복음을 뭐 예를 들어 30분 전했어요. 근데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갔는데 2시간 동안 어떤 소리를 듣냐면 그 에베소 여신 아데미에 대한 찬양을 2시간 동안 들었어요. 계속 그 온 그 성이 들썩할 정도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야 이걸 그런 찬송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만 있는 거. 여기다 정말 죽겠구나. 그 위약함.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우상을 막 찬양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는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 1장 3절 보면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험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욥도 엄청난 시험을 당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불순물을 다 빼내는 것이죠. 그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재물, 부, 명성, 가족, 사랑하는 아들, 아내, 딸, 그 갖고 재물들 다 일순간에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줄 때는 정말 행복한데 뺏기면 너무 이제 배반감 느끼고 슬퍼지고 그래.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육신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자기 의를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의 불순물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의 선행이었어요. 그의 그 올바른 생활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삶이었는데 그게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디 있었니? 너 한번 대답해봐라. 못하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가 완전히 굴복했어.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이게 고난이 주는 역설이에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너무나 힘들면요,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돼요. 근데 너무 편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한테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관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특별히 15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요? 왜? 이게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뭘 받아요? 핍박을 받겠다. 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때만 그랬나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언젠가 데려오시지만 왜 이렇게 우리를 남겨뒀냐?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핍박 당하셨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어땠습니까? 정죄했잖아요. 주님의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 정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죠. 적당히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또한 받게 됩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확신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 말씀하고요. 그의 옥중서신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4절에 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그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그 위로, 아니 주님의 사랑,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이 교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매일 본다.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어떻게 받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위로를 누려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위로를 누리냐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시스 또 파라클레시아. 이 말은 뭐냐면 위로, 위안 이런 뜻인데 뭐 안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부르다. 때로 법적 용어로도 쓰여요. 소환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위로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여기서 뭡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교훈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까 그 아삽의 시편에서 어떤 소망이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거 누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좀 다르겠죠. 그죠? 바울은 지금 이 위로를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인데 이것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네?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경험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해요? 난 예수님 소리를 그런 환청 못 들었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환청이나 환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가르쳐준다 라는 것이죠.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교사들이 가르쳐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가 날마다 주님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기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역사에서 개입하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좀 일으키시고 또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성경에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안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얻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이제 갖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때 또 분명해져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락하고 막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게 더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써서 바로 알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너희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증한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위로를 받는 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런 깨진 관계 속에 있었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원수 같은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서요?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실제 그런 극한 어려움과 압박과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가 다가 아니야.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분의 나라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부활 생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의 자원입니다. 그게 다 율법을 성취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위로 가운데 그분을 더 높은 곳으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그 위경과 시험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참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사랑과 자비와 동정 많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로 체험케 하시고 그 동일한 위로를 저희들에게 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위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높은 소망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희로 장차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참 주님과 함께 나눌 다스릴 그럴 자로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힘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